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주 강단 로마서, 왜 로마서를 이렇게 8장을 길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들이 로마서 8장에 복음의 핵심 속의 핵심 얘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와 그 이름 멸하여졌지만 사단의 존재는 여전히 현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 불신자들은 완전히 그들을 주인으로 사로잡고 있고 아버지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의 정착력이 어디입니까? 우상숭배요. 그들의 정착력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달란트, 재능, 특별히 경제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들을 위해서 세상 흑암을 위해서 귀신의 다 노예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과 하나님의 의리하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경제가 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저축합니까? 왜 전략에서 준비합니까? 미래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될 텐데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과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위에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그 선이라는 건 뭡니까? 착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께는 볼 때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지금도 2, 3, 7, 5천 종족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고 통기를 내놨습니다. 거기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될 우리는 미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가 가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자세는 뭡니까? 범사에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냥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1절 7절에 보면은 내 길을 하나님이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런 기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또 하나님 중요한 자녀들의 기준을 보면 달라요. 오늘 우리 오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은 최고 인본주의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같이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할 것을 야곱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야곱이죠. 근데 그 방법이 인본주의를 써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 우리가 길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언약의 길로, 말씀이 원하신 하나님 계획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성도의 길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 계속 일을 이뤄나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일인데 그 선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낙심과 절망과 굉장히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이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기준한 육신의 기준의 기도인 겁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내 연약함을 충분히 보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기준에 놓으니까 나를 반석에 세우신 겁니다. 제일 먼저 깨달은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두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어떻게 우리 병을 이렇게 다 고쳐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 다 해결해주지 그런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틀린 대답합니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반석에 내 귀를 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이 계속 훈련과 집중을 통해서 들려진 겁니다. 어느 날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틀린 기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 기준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도록 그 일을 깨닫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해서 하나님 길을 이루시는구나. 그때 저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기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 3집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언제 그랬는듯이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무너졌습니다.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그 흑암이 뭐였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었거든요. 지금 오늘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인데 어느 날 찾아오는 게 내게 참 평안과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는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이 되니까 나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반석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확신이 되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성경 66권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가시구나. 그 기도하는 자에게 엄청난 권세로 보좌의 배경을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도록 권능을 주셔서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진리로 나를 세우시는 거구나. 그 응답이 성경 26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이 축복을 뭡니까? 알게 하신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축복이 여기에 예비되어 있구나. 이거를 이제는 전에는 늘 강청하는 기도였지만 이제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뭘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게는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 복음의 넘치는 말씀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여전히 종교 율법에 매여서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고난이 일었지? 그 고난과 문제에만 잡혔을 텐데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전도자로, 이 지역사회 정복자로, 하나님 예전을 순례자로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지금 불신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성경도에서 답을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 잡히고 정신 문제 잡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흑암 문화의 길로 우상 숭배 귀신의 길로 가는구나. 그 영향력이 후대에게 가정에 환경에 그대로 미치는구나.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 마귀에서 예비는 그 마귀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지옥 대공을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왕 선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여기에 딱 답을 내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의왕제에 세우셨구나.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뭐하도록? 이 빛을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구나.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게 전도의 방법이구나. 그 방법의 시작이 사도행 1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서서 전도지를 읽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모든 문을 여시는구나. 그게 사도행 1장의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을 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야 될 모든 방향을 부활 메시지를 주시고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과부의 기도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처럼 포기하고 역사 안 일어나니까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응답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거기에 답을 내고 지속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하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나의 정체성, 내가 삶의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겪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응답 주십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응답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유신적으로 잘 먹고 아무 몸이 걱정 없이 살 때 주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절망시 때 가장 고통일 때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이랑 고난이란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뤄나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반석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응답 못 보도록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자기 중심, 육신의 중심으로 자꾸 세상의 중심으로 문제 해결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해결해 나갈 힘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저는 앞선 증인으로 죄정으로 권면하는데 우리 인생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참된 누림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이 전 하나님 만하시는 불신자들의 그 기준을 보고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 속에 업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내 속에 그 나를 보내신 현장에 계획을 가지고 응답받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 여기에 나를 보내신 건데 그 이유와 답을 찾아서 응답 누리시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천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예. 하나님, 우리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사도들처럼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 같습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곧바로 옵니까? 우리에게는 염려가 옵니다. 또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기도할 힘도 안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고린 3장 10절은 뭘 하셨습니까? 내 안에 성전사가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너를 통치하실 것이다. 완전하게 보호하실 거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뭘 하셨습니까? 내가 보혜사로 너를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령께서 가르쳐 깨닫게 하신 네게 평안을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염려할 필요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냐 했던 것처럼 알게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도록 성령께서 친히 갖추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 염려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방향으로. 이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자형을 받았다면 다 끝난 겁니다. 그 양정을 주신 이유를 설명했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기업이 이루어질 일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안디교 성도들이 이 성령 인도 하신 일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면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 그림 공과 그림 보면 우리 계시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림자같이 영으로 계시죠. 그죠? 그 애들한테 보이지 않는 시청한 차례로. 우리 교사들 계속 애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하는 친히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시고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깨닫도록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감동하신 겁니다. 나는 이 기도해야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 놓고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여자로서 아내로서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유신적으로 안타깝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참 한나가 대단하죠. 집에 안 데려가고 성전에서 그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려고 방금 작정한 겁니다. 누가 맞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뭐죠? 보여줄 만큼 성령 위에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때 한나의 생각 속에 뭘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넣으십니다. 그게 바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날 향한, 이스라엘 향한 블레셋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시는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으신 거예요. 모든 다른 것이 오염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샘의 근원이 올 수 있도록 다 막아버리고 샘의 근원만 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고 환경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열어놓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는 길을 막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은 축복도 될 수도 있고 문제도 될 수 있고 사건도 될 수 있고 모든 범사를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실수로 인본주의 썼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지만 그걸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막을 수도 있죠. 리브가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막으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대로 허락하는데 야곱을 만드실 하나님의 합력과 설이는 일이 야곱 인본주의에서는 삼촌이지만 나중에 장인이 되죠.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인본주의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를 맡깁니다. 뭐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 넓이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뭔가 믿으셔야 돼요. 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는 그 부분이 기도의 길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엄청난 능력과 그 속에서 이루는 영적인 비밀들을 이 기도의 길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주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알지 못했던 복음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복음이 능력으로 말씀이 지식으로 왔던 말씀이 살아 역사는 내 영과 홍고 관절을 찔러 뚫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실제 내가 삶에서 말씀 성취로 기동작업이 체험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못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로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어떨 때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잘못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의를 이루십니다. 어떤 때 나를 갱신할 기회를 삼으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하도록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그 문제 속에 나중에 우리 오예비 때 하겠지만 모든 야곱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모든 길을 안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뭡니까? 이런 부분 속에 정지함이 없고 하나님의 중요한 선을 이루시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오순절 역사를 이겼던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의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빌리 집사입니다. 유대인이 핍박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이 오지 않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핍박을 피해서 갔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디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불신자 현장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현장이 보여진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 시달린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온 사마리아 성에 가득 차 있는데 이 현장에서 핍박 가운데 쫓겨갔다가 거기서 사마리아 현장에서 복음이 전가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때 발견을 합니다. 아, 이게 핍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마리아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없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중직자들이 언약 잡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교하려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세워집니다. 거기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웁니까? 핍박자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바울을 데리러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 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바울 향한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를 알았기 때문에 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인 땅끝까지 선교하는 문이 열립니다. 그럼 그게 실패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 아니면 사람이 볼 때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럴 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참 전도 선교하는 교회. 현장에 제자를 세워서 곳곳에 제자를 통해 현장에 지교를 세우고 그 속에 복음을 말해서 그 현장에 뭡니까? 24시간 복음이 파수꾼을 세우는 이 응답의 역사가 바울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 바울은 갖는 것보다 뭘 씁니까? 현장에 제자를 세워서 반드시 그 지역 교회인데 그 시작이 빌립보 교회요? 그 시작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요? 고린도 교회요? 모든 골로새 교회, 모든 사도행 서신서에 나온 교회들이 다 누가 세운 겁니까? 바로 바울 통해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브리스 가고라 부부가 사도행전 2장에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올바른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그 현장에 로마의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오게 됩니까? 고린도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도 됐겠죠. 실망도 됐겠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로마를 살리도록 바로 가장 우수한 숭배 도신 고린도 지역에 보내신 거구나. 누구를 만나도록? 전도자를 만나도록. 그 팀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 지역인 고린도 지역을 살리게 되고,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회당을 살리게 되고, 그들을 살리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면 추방령 내린 게 실패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계획으로 나중에 그 브리스가 국가 로마로 살리는 중요한 키 멤버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이 아니라 응답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됩니까?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자를 주셔서 기업을 삼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찾는 우리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선을 찾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뭡니까? 정리한 일은 뭡니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성취한 일이 남았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뭡니까? 회복시키는 겁니다.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날마다 우리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복음을 이해해 갈수록 우리는 뭘 찾습니까? 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겠구나. 나는 저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늘 종교생활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나를 하나님 형상 해보시고 주셨어. 이 형상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 형상을 늘 회복하도록, 그래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원하신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모여 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가로막는 혼미케 하는 영들, 그 복음의 강체가 빛지 못하게 해서 자꾸 내 속에 갇히고 우리 속에 갇히고 제 아들 속에 갇히게 하는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나의 틀을 깨도록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가 후대에게 합니까? 후대는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서밋 자리에 하나님 세우셔서 전 세계 요한을 설명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쓰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오늘 보니까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29절은 성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 30절은 뭡니까? 영화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육체로 제한된 나, 세상으로 제한된 나, 환경으로 제한된 나지만 이제 이 육체의 몸을 벗고 세상을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영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눈물과 수고를 다 뭡니까? 내려놓고 우리 249장 찬양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9절에 보면 바울은 너무나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있었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집니다. 천국의 배경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걸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현장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단계입니다. 우리가 복음화가 하나님 형상을 계속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치유되고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이 부분입니다. 그냥 안 되지고 실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때 그들이 있는 곳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워들고 파치나도록 불신자 왕이 보고 이렇게 여호와 신의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 응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24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훈련에서 메시지 나옵니다. 3집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분을 향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 바라봐서 그런 거지. 아침에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에는 그 바라보는 속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24시로 뭡니까? 계속 그분을 누리시는 겁니다. 저녁에는 뭡니까? 그 주신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안 드린 부분 가지고 그거는 기도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응답의 증거들 실중이 있습니다. 이 3집중 속으로 들어가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살리는 자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에 응답의 자녀의 축복이 실제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체험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 체험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해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연약감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책임되기 원합니다. 한번 체험하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복잡한 가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무능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응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하나님은 섭입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응답들을 실질로
확신합니다. 이 증거 가지고 일주일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우리가 언약 잡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자리에 영광의 오늘 세우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제대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